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서 먹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리자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자리에서만 조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에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먹되 식욕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욕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식에 욕심을 부린다면 심지어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는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의 맛있는 음식들이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먹고 남들보다 과자를 조금 더 먹고 초콜릿을 조금 더 먹고 남들보다 피자를 한 조각 더 먹고 치킨을 더 먹고 햄버거를 더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은 지금 성장기에 있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해 먹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단지 먹고 싶어서 맛있어서 먹는 것은 잘못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음식 앞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울고 웃어야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음식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그 삶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다른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모두와 함께 먹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굶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혼자 먹어야 한다면 조용히 다른 장소에 가서 먹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내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면 같이 먹자고 콩 한쪽도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남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거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의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수고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든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조금 게으르고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빈곤함과 부족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는 의도로,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돈을 탐내는 마음으로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약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샤프심, 지우개, 종이 한 장이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돈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고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돈에 있지 말고 오직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여기서 돈을 탐내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눈이 왜 악한가 하면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손해인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사람, 내 것을 사용하고 가져가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돈과 계산이라는 안경을 쓰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눈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음식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겉모양과 다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 우리로부터 얻어낼 유익에 향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탐내고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기를 잘 당하는지 아십니까?
쉬운 방법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쉬운 방법인데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솔깃하고 따라가다가 속임을 당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잃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가 잠시 얻었던 이익, 빵 한 조각까지 다시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멀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맛있는 음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 영원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우리가 선한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배우긴 배우는데 지혜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에게 훈계가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고 매일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들을 것이고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귀하게 여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잠시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귀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흘려 듣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말하지만 알았다고 말하지만 결코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잠언 23장으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언 22장 28절 말씀에서 조상들이 세워놓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23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약한 사람들의 땅에 지게표를 옮겨서 자기들의 땅을 넓게 하고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약할지라도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땅을, 물건을 함부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강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구속자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속자, 변호자,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웃긴 동영상도 잘 찾아보고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도 잘 찾아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의 회초리를 때릴 때에 아이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랑의 회초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초리를 때리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초리를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천하무적이라든지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을 때에 아이가 죽지 않으니 용기를 내어 징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선생님도 어릴 때 잘못하면 맴매를 많이 맞고 자라났습니다. 파리채가 몇 개나 부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정말 회초리를 통해 선생님의 나쁜 행동들이 고쳐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잡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회초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리석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 훈계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반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초리를 많이 맞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많이 맞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야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초리와 징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우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말씀이 나오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든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러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부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이라는 말씀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면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바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늘의 것을 바라고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을 기대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 길로, 지혜로운 길, 영원을 기대하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바라며 기대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마음을 잡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술을 많이 먹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먹는 자들은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많이냐 조금이냐가 아니라 술을 먹는 자리,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술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가난하게 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술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마다 술자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고 힘이 세지고 아는 것도 많아질 때 부모님이 늙어간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모님을 거름 삼아 뿌리를 내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 먹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자라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양분이 다 빠지고 힘도 빠지고 늙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인가 배웠다고 무엇인가 알았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일해서
여러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세고 실수도 전혀 안 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것이 아니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토끼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사주시고 공부할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사주시고 무슨 옷이 입고 싶다고 하면 무슨 신발이 신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의 능력이 닿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진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진리를 사야 한다는 말은 진리를 참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자매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땀과 노력을 주고 때로는 돈을 손해보고 자존심을 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사고 다시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진리를 많이 사고 저장하여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많은 영광과 보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이니라. 또 그녀가 먹이를 누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로운 자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부모님이 한숨을 쉬고 주름살이 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잠언 23장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눈이 나의 길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한 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즐겨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부와 할 일들을 보기보다 무엇을 하며 놀 것인가를 더 자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마땅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아들에게 여자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딸에게 남자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 모든 남자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녀와 낯선 여자가 깊은 도랑이며 좁은 구덩이이며 먹이를 노리듯 숨어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여자, 잘못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도랑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돌이키기 어려운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배우자,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행복한 삶을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슬픔이 누구에게, 다툼이 누구에게,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3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재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제잘거림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범죄가 술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다투고 제잘거리며 떠들고 까닭없이 상처를 입고 서운해하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다투지 말고 화평케 해야 합니다. 제잘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까닭없이 상처를 품을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무섭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지어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포도주가 w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포도주, 술을 의미하기도 하고 포도즙, 주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New wine is found in the clust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송이에 와인, 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스,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빵이라고 하면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에서 와인이라고 하면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된 포도주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23장 31절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도즙이 발효가 되어 알코올이 되고 술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 주스를 그냥 짜두면 포도 식초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설탕을 넣고 가공을 하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잔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마침내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술 취한 남자의 눈이 낯선 여자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마음에서부터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또 술이 깬 뒤에도 또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술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